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나 철학, 세상의 모든 문화의 이념이 다 죄스럽다. 그래서 세상을 빛으로 말하자면 어두운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더욱 세상은 악해지고 더러워져서 더 어둠이 짙어가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갈수록 세상의 이 불의함에 대해서 세상 스스로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악의 정체는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더더욱 이제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시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보면 참된 믿음,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 두각나게 뚜렷하게 증거를 하고 승리를 하게 되냐면 환란이 있을 때입니다. 세상이 극악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순교자들과 또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더구나 의와 불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와 세속의 정신세계가 뚜렷하게 대칭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에서 우리가 말 쓰지 말을 사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성향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진리대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뚜렷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에는 어려움과 불의가 공존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스스로 도덕적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과 오늘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불의하다 등 짐승과 달라서 윤리도덕 사회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의식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든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그 시대의 가치를 인정받아도 성경적으로 보면 다 허망한 일이고 결국은 죄가 되어서 형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이고 가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반항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듯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런 걸 생각을 못하고 살죠, 사실은. 그러나 의로움과 불의, 그러니까 옳은 것과 틀린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실 만한 내용과 그렇지 못한 일, 이것의 구분선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한 옳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얼른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뭔 말인지. 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다른 사도들이 설명을 하고 다 있지만은 어떤 신학자가 의로움에 대해서 어떤 철학가가 의의 정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의로움이 무엇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분의 정의를 따라서 이해하고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안 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혹은 이 시대가 또는 시민의식이 그게 아닌데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한두 번 해온 일입니까?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우리끼리 다 알아서 산다고 살았는데 다 죽고 불이하고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일반 사회 역사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역사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정치인제 사회 문화에서 어느 것이 더 옳았느냐 우월하냐 어느 것이 바르냐 하면 답이 나온 겁니다. 기독교국이 이 세속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열심히 뭐 과학을 하고 발전을 하고 또 뭐 도리도 있고 무슨 종교도 있고 하지만은 기독교만한 교가 없고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는 다 선진국이에요. 다 잘 되어 있어요. 다 보면 진보가 되어 있고 발전이 되어 있고 창의적이고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이해가 하나님께 뜻이 상달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냐 하는 문제로 답을 내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으면 뭡니까? 죄로 인해 죽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에는 땅에 묻힙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전에 무슨 좋은 이야기 하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법과 의미 그런 정도지 죄를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종교고 학문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보고 공부를 하고 다 해도 내 속에 개인적으로들 또는 공동체가 생명력을 얻지 못하면 허당이다는 거죠. 예배를 어떤 교회는 뭐 축제다 이런 그게 아니고 영혼 상태가 교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또 하나의 빛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살찌워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론 그 의중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 거지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1시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생명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뭔가 발전이 되고 뭔가 창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성경 공부, 변화가 없는 예배, 아무런 변화를 창출하지 못한 교회의 직분, 그거 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세속 역사를 비교를 해보세요. 기독교는 이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셨으면 일반 교주나 가르치는 성인 군자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느 책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이것이 획기적으로 다른 종교와 도덕 선생과 다른 점이다.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왜요? 상황 파악을 갖다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아니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책을 쓸 때 또는 사전을 집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쓸 건데 안 믿으니까 마귀가 그걸 쓰지 못하게 정신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성인으로만 보이게끔 자꾸 그렇게만 코너를 모는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는 입장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은 하늘로 혹시 살아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타져 죽습니다. 강렬한 햇빛의 열에 또 대기끝밖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올라가셨느냐? 부활의 몸이라고는 새로운 몸으로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갖고 있는 사망의 세력, 거침이 모든 것들이 다 방해를 놓을 수 없는 완전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영생하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 몸은 우주 밖으로 가든 말든 먹든 안 먹든 관계가 없는 몸이 된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바라는 몸이, 기독교가 바라는 목적이 그 부활의 몸으로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고 병이 나았다, 무슨 신비를 체험했다,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집에 계신다. 그 증명은 올라가신 이후에 여러 사람이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율법 교사로서 막 활동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안 죽으셨어요, 올라가시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성천하시고 또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증명을 하겠다는 거지, 예수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의가 뭐냐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면 의로움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고 사람 괜찮게 보인다 해도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볼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착각 속에서 가치 이념이 그 시대 그 지역의 시민의식 가운데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그래. 그게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한되고 편협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은행심산지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각과 행위와 말과 계획인 성경적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올라갈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으니 의인이었다고 말이에요. 죄인으로 죽였는데 죄인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다 하면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부활했어요? 석가가 부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면 의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지구촌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과 그때 당시에까지 살아 있을 사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몸이 부활하게 돼요. 문제는 기독교인이 부활하겠습니다만,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몸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가 양당간에 결정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칭했다, 그걸 한자로 칭이, 의롭다 칭해 준다. 결론은 우리 스스로 감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면 의로움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서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한 일이 좋게 보이고 공로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의로운 행위였고,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아무리 거기에서 변호를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로운 행위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일이라도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인격적으로 의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독교인이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다 하는 거죠. 이웃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젊어도 죄 지었는데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제사와 우리의 현재적 삶에도 불신자와 똑같이 뭐 죄를 짓고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질 때, 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상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의 그 상,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은 또 충성한 만큼의, 그 순종한 만큼의, 봉사한 만큼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만큼의 또 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때 가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대단하다 이래도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정의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마음과 계획과 행위들이 의가 되고요. 그냥 믿음이 좀 없거나 불신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의의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당장 우리 시민사회에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을 잘한다, 착하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세상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라서 의의 기준을 이야기할 사람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어느 철학가든지 어느 도덕가든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하고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문학적으로 특별히 그 문학적으로 뭐 말을 하고 그런 막연한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일 뿐이고 꾸며낸 말일 뿐이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과정에 생활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이해하는 것, 심지어 도덕까지 다 허망한 짓입니다. 공자의 도덕, 유교 사상,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얼른 생각이 그래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각이냐 그게 행동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에 대한 정의는요.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겸손하고 공자의 도덕성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는 것은 겸손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울자와 함께 울고 그래서 눈물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존경 다 받는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문제시 안 할 때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문제시가 돼야 돼요. 목사가 볼 때는 별로라고 하는데 세인들이 혹은 교인들이 좋다고 할 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고치기 힘들거든. 기회가 없어. 왜?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느냐, 예수를 닮았느냐 하는 증거를 교회에서 밖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다? 감히 말하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의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스스로가 없어요. 인생은 예수 딱 믿기 시작하면 전투입니다. 계속해서 더 잘 믿도록 자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의의 옷이 강해지질 않는다고 말이지, 내 말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죄성만 갖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죄예요.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하는 교회가 그를 잘 평가해주고 심지어 세인들도 다르다 저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른가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정도로 죄가 많으냐, 말세의 제2절에 노아 때의 이 인류 사이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 8식구만 두고 다 죽었다고 그래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죄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그랬어요. 죄악의 세상이 모든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악한 생각만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를 살아가면서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그 시에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그 시절이나 사회는요, 그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편재해에 있는 가치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도 살고 저렇게 해도 삶. 자, 북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저렇게 어떻게 압제하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넘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령 또 문명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렇게 빨개벗고 쥐나 잡아먹고 뱀이나 잡아먹고 살지.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상대적으로 자꾸만 문화인 쪽에서 부딪혀보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물안을 깨우려 된 거지 말하자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장점이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는 거지. 거리를 나가든 인터넷에 자기를 비교하든 남과 비교할 때 나보다 좀 낫고 나보다 좀 다르고 이러면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간증 집회 같은 것이 참 중요한 게 도전을 받잖아요. 맨날 가만히 있으면 난 잘 믿는 거구나. 뭘 잘 믿어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도전 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제 직접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신문만 있어도 옛날에 얼마나 정보가 빨랐습니까? 도전을 받고. 지금은 바로바로 세계적인 뉴스가 몇 초 사이에 다 접할 수가 있잖아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자기를 성숙하게 하고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려면은 그렇게 도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을 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이하고 상대적으로 보고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요. 그거 뭐 여리저리 피하고 말이지 쪼잔하게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노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제가 말할 때 땅에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의 사람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깨우치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고 배운 것은 사람이 벌을 받을 때는 모르는구나. 몰랐다가 당하구나. 그래서 사회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정보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가 무슨 신품을,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매뉴얼이 없으면 잘못 손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매뉴얼이 뭘까? 그걸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고 사는 것을 순수하다 생각하면 그건 순진한 거죠. 순진한 거는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순진해서는 안 돼요. 알고 순수하게 살아가고 대해주는 거하고 순진하면 당합니다. 그 순진한 게 또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발전해야 되면 깨어나야 되고. 말세가 되면 어느 정도 죄가 되느냐. 계시록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노아 때는 죄가 땅에 가득하였다, 관영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나 말세에는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세상의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발전을 시켜도 뭐 돌을 닦는다, 수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생각을 사람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도 결국은 본성은 바뀌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를 그래서 독생자를 통하여 죄의 속함을 받고 동시에 뇌 자체를 구조를 사유 판단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과서는 성경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뇌 자체가 가치관, 인생의 가치 이념, 세계관, 우주관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으려고 하는 의지, 감각 능력, 판단 능력은 없지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 해도 그렇게 잘 안 믿어져요. 그것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학문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믿기가 어렵죠. 자꾸만 합리적인 사유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적으로 독하게 또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은 더더구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상체제를 예수 사상체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의 기초로 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그렇게 되려면은 빨리 의의 행위, 빨리 오른쪽으로 가고 빨리 진짜 성공적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인정이 되어지고 인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불의한데 오직
로마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웠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것은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앞에 설명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자고 누구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서 다시 살아서 올라갔다는 말 들었습니까? 때문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교훈마저 다 옳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으면 그를 닮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를 따라 사는 자를 어렵다 하라 하심이라 라고 로마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사람이 살지만은 불의한 세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예수 믿어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도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 자체에서는 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인을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는 불의하지만 의인도 있다는 거죠. 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세가 되면은 신앙심이 더욱 뚜렷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누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가 이제 뚜렷하게 마귀적인 것을 스스로 고백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우리는 착할 수가 있다. 우리는 동양적으로 도덕적이다. 이러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의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불의가 다 강하게 또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학난 정치체제로서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귀신을 섬기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때에 예수 안 믿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는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조상대대로 가져왔던 본심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태어나면. 그 사탄이여 하고 할 수 있는 말은 생겨나요. 스스로 귀신 이야기는 해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화도 보세요. 안 가르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영화도 잘 만들고 소설도 써요. 근데 천국과 구원과 이런 것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복음서를 만들 수 있냐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은 자기가 악하고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사탄의 종노를 한다는 것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것을 말 안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세월 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더 그것이 뚜렷하게 이제 말하게 될 날이 오고 또 믿는 사람은 놀랄 정도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발휘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의인은 더 어려워지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그렇게 뚜렷하게 되어진다는 거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목사가 회개를 하고 또 은혜를 더 받으면요. 설교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강하고 단명합니다. 무구질하게 그냥 돌려가는 소리 안 해요. 그리고 평신도도 은혜를 받고 사람이 확 달라지면은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이제 연합이 되어서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요. 생활 자체에서 굉장히 정체성이 뚜렷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숨기던 이야기 안 해요, 이제는. 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분명히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들의 행동을 팍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면은 자기의 삶 자체에 있어서 정체성을 아주 뚜렷하게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행동을 바로 해버려요. 이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뚜렷해지는 세상은 흑백 논리입니다. 이건 의냐 불이냐 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게 개입되는 게 인격이야, 도리야, 사회승인이 무엇이, 오만 것이 들어와서 헛소리를 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격이야 해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없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우습게 하면 별 신앙심이 없이 말하자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옳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환란이 닥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아주 뚜렷해지는 비유를 하자면은 가을에 추수를 할 때 키를 재잖아요. 그래서 키를 이렇게 움직일 때에 알곡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바람이 불 때 합니다. 그것도
그때에 이제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죠. 바람에. 그래서 추수할 때 이제 보면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혹은 세상 중에 살면서 환난이 올 때 믿음이 참 뚜렷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표가 확 나요. 이래서 환난이 가끔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옳은 선생이 이야기를 해도 안 먹어주거든요. 그렇게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라. 보통 그렇게 살아요. 세월 어느 나라든.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참 의가 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꼭 미워서라기보다 도저히 이것들이 생각하는 게 기준이 없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환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곰곰이 생각하면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알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때가 오면 그래 아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이 닥칠 때에 그때에는 내가 어떻게 뚜렷해지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 됩니다. 본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의와 불의가 또렷하게 나타나니 어려운 자는 어렵게 되도록 자기의 삶을 그렇게 또렷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성령 충만하여 완전히 이제 개종이 되어서 예수의 종이 되어서 유대인 율법사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변화먹은 사람이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데 그때에 사도행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아테네 이런저런 우상이 그때 도시에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을 보자 마음이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는 그런 단체나 그런 일을 보거나 그런 우상을 볼 때 마음이 격분되고 기분 나빠야지. 기독교인이 다른 저 사람들도 종교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점잖은 그 점잖은 놈이 나쁜 놈이요. 점잖애가 되는 게 아니고 기분이 썩 안 좋아야 됩니다. 기분이 나빠야 이게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다 그건요 멸망받을 놈이요. 말이 겁대기가 교인이지. 말살이 살아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정서가 어떠냐. 불의를 보고 우상을 보고 세속적인 강화되어 있는 모든 방법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도 별로 덤덤하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그 영혼이 아주 거의 실신한 상태입니다. 그런 영혼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원래 그 의가 없는 이 세상이지만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나라 정체도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의가 무엇이며 참된 사회 원리가 뭔지 역사 원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이걸 대체를 하는데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명 기대지라고 그러지. 지금 국민성들이 그렇다니까요.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기독교 사회도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혼란스러워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는 성경적이라는 거지. 너도 나도 성경적이라 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정통신앙이라고 그러지. 전통적으로도 믿어왔던 하나님 말씀주의 이거 너무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신비주의가 뭘 봤네, 기적이 났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좀 딱딱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게 딱딱해서가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서 그렇지 그 믿는 기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되도록 항상 조심하고 자기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순종하다 보면은 불의의 세상과 맞서게 되고 정체성이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를 하면서 속화되어 있고 오늘 뭐가 잘못됐다 하면서도 본인이 그런 감각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뚜렷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더 의롭도록 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지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에는 본래부터 기초적으로 의가 없다. 다 죽음의 영이 덮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의인이 이 세상에 이제 살게 되는데 이건 대칭돼야 되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어떻게 그걸 섞으려고 합니까? 중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석가는 죽어서 네팔에 누워있지만 예수는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를 못하면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살아야 바로 사는 겁니다. 뭐요? 성경대로. 풍속을 치지만 교회 풍속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무조건 하고 뭐 서양이 좋고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미국식이 좋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우리가 평가해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백 몇십 년 됐지만은 기독교 국으로서 발전한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비교도 할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조선인의 무슨 뭐 정신식 없어요. 별거 없다니까요. 뭐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장군이나 그런 성인들은 있었겠지. 근데 그걸로서 기독교인들이 닮아서 이 세상 살 수 있는 법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야 발전하고 그래야 끝이 있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이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